요한복음 강해 5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은혜 받기로 선택된 자. 은혜 받기로 선택된 자. 오늘 본문 읽은 것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38년 된 병자가 회복된 본문. 근데 여기서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환자들, 병자들이 있었어요. 맹인, 다리 전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그 물이 동했을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죠. 이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고 당시에 그냥 이렇게 이런 말이 있었다라는 전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헐천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간헐천. 물이 이렇게 밑에 화산 지역 같은 데 보면 이제 용암 이런 걸로 물이 데워졌다 수증기 압력이 이렇게 쌓이면 어느 순간 확 분수처럼 올라왔다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올라와요. 아마 근데 이게 이런 간헐천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또 저절로 사그러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간헐천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구약이나 다른 우리 성경적 내용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뭐 목욕하고 뭐 물이 뿜고 뭐 이런 내용은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고 있던 신화, 전설 같은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 이 신약 성경 그 요한복음이 4본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원본은 아니에요. 이렇게 필사한 4본인데 이 4본 중에 좀 유력한 4본들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 전설문 같은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면 아마 괄호가 쳐져 있을 거예요. 참고해도 되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왜? 중요한 4본에는 이 내용이 없고 그냥 좀 덜 중요한 4본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도 요한이 적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제자 중에 누가 이 내용을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자기네가 추가적으로 좀 몇 마디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중요한 사본에는 없고 그냥 또 다른 사본에는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전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38세 된 병자가 예수님 나이보다 더 고생을 했어요. 38년이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6절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병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자기는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 그 전설에 따르면 저 물이 동할 때 자기가 들어가면 나올 수 있겠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돈이라도 많고 그러면 뭐 사람을 써서라도 도움을 받겠지만 이렇게 병으로 38년 동안 알아두었는데 무엇을 했겠어요? 지금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기적인 거지. 뭐 친구가 있겠어요? 누가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겠어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할 텐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환자들이 득식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어떤 병인지 명확하진 않아도 38년 동안 알았지만 어떤 사람은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눈이라도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도 안 보이고 몸도 아프고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어요. 안진뱅이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도 이 사람은 걸어나서 내려가는 시도는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몸 아픈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콕 집어서 이 사람에게 와서 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을까? 아픈 사람은 많은데 더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 와서 다른 사람 고쳐졌단 말 없잖아요. 거기에 환자들 득식을 한데 한마디만 더 적으면 되는 건데 요한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느니라 이 한 줄 쓰기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한 사람만 고쳐주셨어요. 한 사람만. 왜? 왜 하필이면 그일까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일까요? 그 사람 옆에 고통받는 눈 멀고 안진방이는 왜 안 고쳐주셨을까요? 왜? 이거는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봐요. 첫째, 하나님의 뜻. 왜? 창조주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토기장으로서 권한이 있어요. 귀하게 쓰일 토기를 만들 수 있고 그냥 험하게 막 쓰일 토기 만들 수도 있고 찌그러진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깨 부셔버릴 권한도 있는 거예요. 왜? 창조자시니까.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둘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 자신의 의지.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 즉 하나님의 뜻일 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예수님의 의지일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의지가 나타난 경우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42에서 43절 말씀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의지가 드러나 있어요.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니.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회생을 다시 살아남을 예수님이 구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한테 구했어요. 아버지 나사로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의지예요. 예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어주심을 항상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심을 항상 감사합니다. 즉 이건 딱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냐? 첫째,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조물주 마음이다. 창조주 마음이다. 우리 속담에 우리 많이 쓰는 말. 엿장수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고물을 가져왔을 때 엿을 요만큼 줄 건지 이만큼 줄 건지는 엿장수 마음이에요. 누구를 살리시고 누구를 죽이실까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즉 우리는 피조물로서 항상 겸손하게 이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왜 쟤는 살려주고 저는 안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둘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광야로 가실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탄한테 시험받으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거나 마지막 나사로를 살릴 때처럼 내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게 마음 아프고 불쌍해서 하나님한테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살려준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저가 불쌍해 보여서 살려주셨을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행운아요, 행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 왜 저를 예수님 믿게 해주셨어요? 왜 저를 예수님 믿게 해주셨어요? 내 맘이야. 하나님 말, 내 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어서 예수님 믿게 했다.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지금도 뭐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불교, 이슬람, 별의별 희한한 거, 뭐 부두교, 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살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우리가 선택받아서 구원됐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결혼이 조금 늦어졌어요. 가정이 내 생각대로 잘 꾸려지지 않았어요. 한 번 실패했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이런 거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수적인 거예요. 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닮아가기를 오히려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평탄하고 행복하기만 한 삶을 산다면 오히려 이게 정말 저주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 그러한 삶도 없다. 현실에서 그러한 삶도 없다. 마냥 그렇게 사람들에게 착각을 불러주는 사탄 마귀의 꼬임에 그러한 게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무지개를 쫓지만 잡을 수 없는 무지개, 잡을 수 없는 무지개. 불교에서 인생은 고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맞어요. 왜? 모든 인생이 사는 게 다 힘들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해결책이 없으니까 안타까울 뿐이지. 그냥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까지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 행복 기준, 가치 기준과 우리의 가치 기준은 달라요. 점점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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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에서 배울 점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지만 한 가지 배울 점이 뭐가 있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셨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 지정의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지혜를 쫓지 못하면 속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심리적 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적 트랩. 여러분들 TV 홈쇼핑 같은 거 보면 한정 판매 그러고 네 지금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막 이렇게 사람을 마음을 조급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네, 다 팔리고 지금 파란색 다 팔리고 지금 빨간색 남았어요. 빨간색 품절 임박 막 그러면 특히 우리 형제님들보다 자매님들이 더 잘 흔들려요. 좀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지도 않아.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계획도 없어. 근데 좋아 보여. 근데 곧 있으면 다 팔리고 없으면 내가 못 구하게 돼. 그러면 조급함이 막 발동이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저거 사야지. 그리고 막 전화를 막 걸어서 홈쇼핑에 전화해서 딱 배달해. 딱 집에 배달돼서 왔어요. 몇 개 됐어. 딱
딱 뜯으면서 기뻐해요. 한데 그 순간부터 그 이후부터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니야. 필요했던 게 아니야. 쳐봐가지고 처음 내가 이거 왜 샀지? 아이 내가 저 홈쇼핑 내가 자꾸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왜 샀지? 왜 샀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이런데 심리적 트릭에 걸려요. 심리적 트릭에 걸려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런 트랩에 안 걸려요. 왜? 자존감이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욕으로 그런 걸 메꾸려고 하지 않아요. 소유욕으로 그런 걸 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저한테 합당한 건가요? 필요한 건가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불필요한 낭비를 안 하게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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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 트랩에 한번 걸릴 뻔했어요. 제가 IMF로 이제 직장을 연구소가 이제 문을 닫아서 나와서 이제 직장을 좀 찾아야 돼요. 근데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한 사람은 대학 교수로 가고 다른 또 더 좋은 연구소로 갔어요. 근데 저만 길이 안 열려요. 왜? 하나님의 징계의 어떤 그 프로세스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절차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아 알았어요. 그렇지만 또 살아보려고 막 애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 광고를 보는데 소방 전문 대학 교수 초빙 이게 나왔어요. 근데 자격이 석사 이상이에요. 뭐 건축과, 기계과, 전기과 뭐 이렇게 해서 석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면접을 다방에서 봐요. 이상하죠? 아직 학교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리고 곧 교수 초빙 끝나고 이제 학교로 이제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아주 그러니까 기분 좋게 잘 해줘요. 면접을 잘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면접관하고. 그리고서 대화가 잘 통했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안 와.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연락이 안 오지? 이 소방 전문대학 교수 타이틀이면 괜찮은 건데 뭐 전에 있던 연구소만큼 괜찮은 건데 이것도 교수라는 타이틀 안 그래도 이 직장이 없어져서 막 자존감이 막 떨어지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을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주변에 그 후배, 크리스찬 후배하고 좀 잠깐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 후배가 그래요. 형, 요즘 교수 되려면 돈을 갖다 줘야 된다며. 뭐 5천만 원이고 이렇게 찔러줘야 된다며. 확실한 거면 투자해보는 게 어때? 이러더라고 후배가. 그래? 그래? 이게 사람의 이 사기꾼들이 사람의 이 마음을 조급함을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연락 주기로 해놓고 연락을 안 주고 막 그러니까 내가 조급해서 전화하게 되고 통화 몇 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면 이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가게 돼요. 돈 싸들고 많이들 갔더라고요. 돈 싸들고 많이 갔어. 근데 나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뒷구멍으로 돈 찔러놓고 들어가는 거는 크리스찬으로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뽑히면 모를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그렇게 안 좋은 방법을 써서 불공정한 방법을 써서 그렇게 해야 되겠나. 하나님이 다른 길 열어주시겠지. 그리고 저는 접었어요. 왜?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냥 뭐 90년대 후반 얘기예요. 나 접었어요. 근데 저는 잊고 있었어요. 근데 뉴스에 소방전문대학 사기 사건 그래갖고 딱 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이 사기꾼들이 사람의 마음을 절묘하게 이용을 해요.
막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될 것처럼 했다가 조바심을 나게 했다가 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 그 트랩에 다 걸려요. 내가 의도해서 그런 트랩을 거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그 트랩에 걸려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 걸려요. 아멘. 저는 말씀에 따라서 불공정한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 트랩에 안 걸렸던 거예요. 이제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현명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기 정욕, 욕심에 끌려서 돈 다 날렸어요. 교수 한번 돼보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어지간한 이런 위험 요소들은 주님이 다 제껴줘요. 제껴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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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거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떡떡거리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주님처럼 사랑을 베풀면서 의미 있게 살다가 저 천국에 주님과 만나 뵐 때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칭찬받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 삶이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서 삶이 너무 의미 없다. 진짜 내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믿고 살지 않았으면 이 삶이 너무너무 의미 없다. 너무너무 의미 없다. 너무너무 의미 없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38년 된 이 환자를 딱 찍었을까?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이건 추측. 이거는 뭐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냥 추측. 아마도 이 38년 된 환자가 하나님한테 탄원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저 정말 이 병 낫고 싶은데 저 물에 내려가서 물 동할 때 같이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저 38년 됐어요. 저 38년 동안 고생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좀 나 좀 구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탄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탄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바로 예수님의 말을 즉각 받아들인 것은 당시에 물론 예수님의 소문이 돌아서 예수님을 만나면 병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겠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왜? 그 뒤에 구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3절에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래요. 그러니까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었으면 그냥 뭐 그 주변 사람들 다 난리 났겠죠.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병자들한테 돌았을 거니까. 근데 예수님인지 몰랐다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한테 탄원을 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려고 보내주신 사람 아닌가 싶으니까 더 그 말을 잘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추측한 거예요. 그 상황을 그냥 묵상하면서 추측을 해봤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날 도우러 보내주셨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실행했을 때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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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거는 내가 주님한테 기도하고 주님 뜻 안에 있을 때 분별이 되면 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영적으로 그게 안 되면
도움 주러 왔다가도 도움을 못 받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토요일날 겪은 얘기를 간증을 잠깐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관리 차원에서 제가 요새 이제 커피를 좀 자주 마시다 보니까 커피는 위를 자극해서 자꾸 뭘 먹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커피를 마시면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쭉 해오다가 커피 때문에 제가 요새 자꾸 간헐적 단식이 좀 깨져요. 그러니까 제가 몸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목금토 막 너무 좀 평상시보다 더 먹어서 그런지 피곤하더라고요. 커피를 좀 많이 마셨더니. 토요일 날 연대 뒷산에 이제 올라가려고 산에 왕복 한 3시간 걸려요. 이제 운동을 해서 좀 이렇게 몸 컨트롤 하려고 이제 밸런스를 맞추려고 산에 올라가는데 연대를 통해서 가요. 근데 거기에 윤동주 시비가 있어요. 근데 그 아래 시비 바로 아래 문학동산이라고 해서 시인들의 그 철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파서 이렇게 세우는 문학동산을 최근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봤다가 그냥 한번 가볼까 내려가 볼까 하다가 내려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윤동주 시인의 원래 윤동주 시비에는 서시만 있었어요. 그 아래 이렇게 그건 돌로 만든 거고 아래 철판을 새겨놓은 거는 별 해는 밤 그리고 자화상. 그래서 저는 그냥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한번 시 좀 읽어볼까 그리고 읽는데 정말 천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시를 쓰지? 별 해는 밤을 보면서 그 시인이 그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 그런 게 읽혀지면서 막 탐복을 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지? 그리고 자화상을 또 읽게 됐어요. 그 옆에 자화상을 읽으면서는 제가 그 윤동주 시인의 마음이 막 전달돼서 읽혀지는 거예요.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한탄하는 마음이 그 시에 막 나와 있어요. 와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성경 외의 건 잘 안 읽는데 윤동주 시인의 이 자화상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셔요. 이 마음이 막 전달이 돼요.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통해서 본 자연 환경은 그대로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환경 그대로 있어요. 나라를 빼앗겼을지어도 자연은 아름답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물 속에 자기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라는 뺏겼는데 세상은 아름답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나라를 되찾을 힘이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미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미운 거예요.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불쌍하잖아요.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불쌍하잖아요.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잊혀진 존재인 거예요. 추억이 된 거예요. 이 파란 하늘 아름다운 이 금수강산에서 나라 잃지 않은 백성으로 살던 자기는 과거로 돌아가고 이제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증오의 대상인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하고 불쌍한 나라에 있는 백성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윤동주 시인이
스스로 나중에 고백한 게 나라를 뺏기고 나서 시가 너무 잘 된다. 나라를 잃고 나니 시가 너무 잘 된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예요? 시인으로서의 욕심, 시인으로서의 출세 이런 걸 다 내려놨어요. 나라 잃은 백성이 무슨 시인으로서 성공해 뭐 할 거야? 내가 일제에 뭐 기쁨을 줄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꿈 많던 청년이 시인으로서 돈 벌고 출세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더 잘 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울분, 나라 뺏긴 그 아픔, 시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십 년이 지난 우리가 봤을 때 우와 감탄을 하고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막 감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음성을 주셔요. 너도 그와 같이 다 내려놓으려. 너도 그와 같이 다 내려놓으려.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주님, 우리나라가 망하나요? 윤동주 시인처럼 나라 잃은 백성처럼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뭐죠? 결국 답을 주세요. 교회는 나의 일이야. 너가 어떻게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너가 짐 무겁게 짐 지지 마. 교회는 나한테 맡겨. 교회는 내 일이야. 너는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애쓰고 노력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인도하시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누구 출석할까? 누구 교회 떠나갈까? 안달복달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요새 막 우리 교인들 중에 좀 힘든 사람 몇 명 있어서 이분이 교회 잘 나올까? 섬길까? 막 이런 짐을 내가 막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마 정신 차려. 교회는 네 게 아니라 내 거야.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마음의 부담도 지지 마. 마음의 부담도 지지 마. 마음의 부담도 지지 마.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윤동주 시인이 모든 시인으로서 출세하고 잘 나갈 거를 내려놓는 순간 시가 엄청난 천재적인 시가 나오듯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일을 잘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신만 따라갈 때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앞으로 저 불필요한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한 주였겠어요. 와, 저는 이 윤동주 시인의 이 시를 보고 막 감탄했을 때 갑자기 성령님이 그런 음성을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나라가 망할래나? 나라를 포기하려는 건가? 근데 기도했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일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다 내려놓으려, 이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삶을 너무 무거운 짐을 주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한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